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궁금하였던 것들을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주여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네가 누구다라고 하나도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바로 여호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욥이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계속 섭리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다음 주에 그렇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욥기에 나타나 있는 창조과학의 내용을 한번 또 진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창조의 위대성이 나타나죠. 그죠? 제일 첫째 날에 혼돈이 있었는데 혼돈과 공허가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제일 처음 하신 말입니다. 이 빛은 바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근원적인 빛. 이것이 첫째 날이고 두 번째는 이제 궁창을 둬가지고 물이 있는데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가지고 위에 물은 온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 밑에 물로 이렇게 나눴고 세 번째는 그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바다 강물 쪽으로 모으고 또 한쪽에는 묻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만들으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새와 물고기와 무짐승들 만들고 여섯 번째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물의 순환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기와 물은 생명체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 물이 순환을 함으로써 이 생명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을 신선하게 공급받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물의 순환 개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미 물의 순환 개념과 기상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물의 순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다의 물이 이제 대기 순환을 거쳐가지고 기화하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응결하게 됩니다. 모아지게 됩니다. 모아지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강수, 비로 내리고 다시 또 기화해가지고 모아졌다가 또 내리고 이런 것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법칙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욥기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을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도 그림이 보면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북반구의 경우에 이렇게 시계 방향 또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법칙을 만드셨다 이거지. 또 물도 보면은 물이 어는데 겨울에 물이 얼게 되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옵니까? 밑에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오죠. 만약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어는데 이게 희한한 게 모든 물들이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죠. 그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는데 또 얼음은 위에서부터 온다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섭씨 4도씨부터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다 얘기죠.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의 순환 개념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모아져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거 수력학, 기체가 움직이는 거 기체역학,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유체역학, 이런 응용들이 19세기부터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미 그 3000여 년 전에 이미 되어졌다 얘기죠. 그리고 물이 공기보다 무거운데 어떻게 이것이 안개가 되어서 떠 있을 수 있는가? 물이 분명히 공기보다 무거운데 그 법칙도 욥기 36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물방울을 아주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위에서 떠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임계 상태라 그러는 임계 상태. 이거는 지구상의 물과 공기가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야 생명체가 살 수 있거든요.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하계. 은하계가 있는 곳이 안드로메다 성단.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를 봐도 물과 공기가 존재하는 혹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물과 공기가 바로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만약에 지구에 있는 공기 중에 최고 많은 것이 뭐게요? 예, 질소. 질소는 공기의 몇 퍼센트? 78%. 그 다음에 산소는 21%. 그리고 나머지 1%가 나머지 수소 뭐 이런 그 혼합 공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지구가 불바다가 돼버려요. 이 산소가 조금 적으면은 이 동물들이 사람이 질식해버려요.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속 막 여러 공장이 가동되고 차가 막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배가 다니고 하면서 계속 막 가스를 막 내뿜는데도 희한하게 이게 산소가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불과 300년 전에만 해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에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떠오를 수가 있느냐? 구름이 공중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욥기 37장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거든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는데 1643년에 갈릴레오의 제자 토리첼리가 세계 최초로 기압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물과 흐름 이런 기체역학, 유체역학 이런 것이 뭘 만드느냐면은 석유나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확인하고 또 뭐 선박의 그 설계 또 선박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수력발전소 또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있는 전기밥솥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역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9세기 정도 되어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는 이미 기원전 1500년 이전에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있을 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결한 응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딱 될 때 그때부터는 이 구름이 구름 상태로 그렇게 딱 되어지게 되니까 밑에서 바람이 공기가 딱 떠받쳐주고 일단 터지지도 않게 딱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름이 또 비는 어떻게 또 내려줄 수 있느냐? 비는 욥기 36장 27절 28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처음에 이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지구거든요. 이 지구에 요렇게 이제 중간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궁창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에 물은 바로 땅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탁 이걸 터져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물이 막 있고 극지방에 요 많은 물들이 북극과 남극 쪽으로 빙하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물 입자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물방울이 되어가지고 이 바람이 공기가 이 물방울들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은 이게 비나 눈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칙을 다 만드셨다. 그러면은 작은 물 입자가 점점 크게 되는 것은 또 왜 그러느냐? 아까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주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았다 이거죠. 어떤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칙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 같은 것이 막 생겨가지고 더 큰 물방울을 만들고 이게 이제 과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창세기만 가지고 따지면은 좀 근거가 조금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그 빈틈을 욥기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주신 욥기 26장 7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공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은 못하지만 또 물리, 지구과학 이런 것도 좀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이 분명히 이게 기원 전에 만들어진 성경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포기하도록 됐고.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지탱하는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풍화작용.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바위나 산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흩어지고 깎아져가지고 작은 돌이나 또는 모래, 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작용, 그리고 또 침식작용이라 해가지고 이제 깎이고 떨어져 나가서 이동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 나와 있다 이거죠. 욥기 14장 18절에서 19절 나와 있고, 우리 28장 할 때, 그죠? 우리도 잘 모르는 보석 이름들이 이 시대에 벌써 웬만한 보석 이름들이 다 나와 있었다. 보석 종류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땅하고 물이 균형을 딱 이루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또 빗장을 딱 지르시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면도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게 바로 해수면이다. 해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욥기 38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다가 온통 물인데 이게 무슨 샘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1973년에 바닷속에서 담수가 나오는 샘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77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저 탐수 사선, 잠수함 이런 것을 만들고 했는데 1977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심해 잠수정 엘빈호를 타고 남태평양 갈라파고스 섬 북동방향 320km 지역 탐사 도중에
수심 2700m 심해 바닥에서 수백 도의 뜨거운 물을 내뿜는 샘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다 속에서 샘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뭘 어떤 일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해양학자 메스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8장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바닷길을 찾아 나서서 세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배들이 이 해양 지도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별과 하늘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중세 이전의 우주론, 요 그림은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그 아랍 수메르 문명이,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대인이 이제 생각하는 건데, 지구가 이렇게 도움형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도움형으로 이렇게 지붕처럼 되어가지고 별들이 박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메르 요쪽 사람들은 이 도움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 밑에 별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붙어 있는 거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지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여기도 지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끝까지 가면은 툭 떨어지게 돼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성경에는 이미 동그랗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매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과학은 무한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지붕으로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더 높다, 수월보다 깊다, 이 말은 뭐냐? 하늘이 무한하다는 것은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늘이 무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워낙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별을 만들고 지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욥기도 38장 3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만 붙잡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왜 배제하느냐? 그걸 인정하면은 자기도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욥기에 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자리도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 저도 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칠판 갖고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법칙과 또 빛 에너지에 대해서, 이 우주에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기본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은, 여러분, 빛의 성질은요, 이제 입자라고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입자는 이제 어떤 덩어리 진 어떤 그거고,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 이렇게 하고, 빛은 그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빛의 특징은 뭐냐면은, 빛은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을 통해서 지금 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한 상태가 멈춰진 것이 아니고 빛이 계속해서 나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딱 멈추면 바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의 성질은.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빛이 계속 내가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빛의 상태로 스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욥기 38장 19절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근데 빛은 살아있고 흑암은 죽어있다. 빛도 가는 길이 있고 바람도 가는 길이 있고 다 가는 길이 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다. 항상 살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중세기에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평평하다가 남떠지로 툭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러 이제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가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생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당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셨다. 그리고 또 이제 동물계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잘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12장 7절부터 보면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동물들이 우리한테 가르치신다. 공중의 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땅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물고기도 우리한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쪼개는 그 볼펜 적만한 그런 그 벌레가 스스로 지가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무에서 유로는 못 만듭니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여. 어디서 갖고 와서 만들지. 로봇도 어디서 그런 뭐 전기하고 그런 그 금속 이런 것들 갖고 와야 만들지. 무에서는 못 만든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잠자리를 깊이 연구해서 뭘 만들었다?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쥐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쥐가 눈을 가려도 막 장애물들을 싹 헤치고 이렇게 유유히 날아가고 이렇게 잘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입하고 귀를 딱 가렸더니 얼마 날지 못하고 장애물에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에서 초음파를 내밀고 그것을 어떤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그 소리를 이제 귀로 딱 듣고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 음파로 이제 장애물도 피하고 작은 벌레도 잡아먹고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아, 이 파가 뭐냐? 바로 이걸로 이제 레이더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것을 파로서 이제 딱 그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딱 알 수 있고. 그러고 이제 뭐 갈매기 이런 것도 북극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북극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가 겨울에는 남극까지 25,000km를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그 새끼 때 이제 그 알에서 깨가지고 그걸 바다로 가놓고 그걸 찾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기억력이 있습니까? 뭡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비둘기도 70마일, 그러니까 시속 112km의 그 속력으로 800km까지 날아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내는, 그래서 뭐 군사 우편으로 이용되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빙하시대에 대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뭐 우레와 번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홍수, 우레, 번개, 그 다음에 9장 5절에도 보면 산을 무너뜨리시며 땅을 움직이시고, 이게 막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진행될 때 산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깎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다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물을 막고, 물을 마르고, 이렇게 이제 땅을 뒤집고, 그 후에 이제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르고, 이렇게 이제 홍수의 진행 과정이, 노아의 홍수의 진행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물이 이제 딱 땅에 모여진 것을 빙하로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이 또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우리가 여기 못 삽니다. 물바다가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빙하가 녹고 있다 하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6장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감은 눈, 얼음, 뭐 우박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보의 거주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스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스 땅은 사해 남동부로 적도 쪽으로 좀 가까운 그런 건데, 그럼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얼음이 얼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눈이라는 것을 알까요? 이 사람들이. 얼음, 우박창고를 왜 알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빙하를 만들면서 물을 극지방으로 얼려서 모으는 그 과정에 욥이 홍수 직후에 그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라기 공원. 욥기 40장 15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이 꼬리 치면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했는데, 백향목이 여기 사람 보입니까, 여기? 이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큰, 이게 바로 백향목이 돼요. 이게 한번 꼬리로 팍 치면은 흔들리면 뭡니까? 이게 바로 공룡이다. 공룡이라는 그것이 이제 있었다. 여기도 나오고 또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고 가슴도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아래짝같이 맷돌 맷돌 돌이잖아요. 그게 튼튼하고, 칼도 필요 없고 뭐 창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룡이 아니면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게 오늘날 살고 있지 않는 동물인데, 이것은 아마도 홍수 이후에 빙하 시대가 진행 중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아마 또는 빙하 시대를 넘기지 못해서 멸종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는 뭐 어디에서 맘모스 코끼리가 이제 발견됐는데, 극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뱃속에는 그 초식 동물이 먹는 그 음식만 뱃속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와 또 빙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것이 다 증명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바람과 공기와 또 물의 그 가는 길을 다 만드셨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을 자꾸 펼쳐지고 있지만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밝혀지는 그 과학은 점점 성경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드시고 그거대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먼저 누리고,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